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세 개의 비유들은 모두 유대교 혹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초점을 알아차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을 동원하여서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올무에 걸다라고 하는 말은 사냥할 때 사용하는 함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적대자들로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논쟁에서 다양한 유대인의 그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모함할 만한 꼬투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헤롯 당원이란 당시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 가문과 그 가문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 보낸 이유는 고도의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불순분자로 몰아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협조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이 칭찬은 이들의 진심은 아닙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큰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있던 사두개파와 헤롯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불가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함으로써 그를 정치범으로 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서 예수께서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도 반할 뿐 아니라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대부분의 무리들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헤롯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될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매우 교묘한 술책으로 예수님을 곤경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 세우는 신용을 하면서 사실은 그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속셈은 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환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이 가득하였습니다. 19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당시 로마의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지불해야 됐습니다. 데나리온은 은화로서 한쪽에는 디베리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신이 지존하신 아들 디베리오 황제라고 하는 글이 써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황제의 또 다른 존칭이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아내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도 이 돈은 필히 교환이 되어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은 디베리오 황제와 그 아내 리비아의 초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글은 그 동전에 쓰여 있었던 라틴어 글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통 그의 그림과 글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적대자들에게 기가 막히는 대답으로 들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함정을 피해가는 한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당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마치 황제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헤롯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진정으로 인정해야 될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의 징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등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속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상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신앙과 생활을 양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따로 신앙 따로의 사고방식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사업, 직장, 자녀, 양육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원화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